자,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를 오늘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동시에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와 책임 또는 능력이나 한계 등을 알아야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와 주인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산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예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그 생명을 당신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은 청지기의 생활을 보장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청지기와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청지기의 모든 생활을 보장해 주고 있음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청지기가 아무런 걱정 없이 주인이 맡겨준 일에 매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열심할 때에 주님께서도 주인이 청지기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듯 영육간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넘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배은망덕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는 다 버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항공운항의 개척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럽니다. 한 조종사가 비행을 하는데 기내에 쥐의 갈가대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쥐가 주요 케이블과 조종장치를 다 물어뜯는 경우 심각한 기체 결함을 야기할 것을 알게 됐습니다. 비행기는 이미 출발지로부터 2시간이나 날아왔고 다음 도착지까지는 최소 2시간의 비행이 더 필요하였습니다. 일순간 당황했던 조종사는 설치류인 쥐는 땅 위에 그리고 땅 밑에서는 살 수 있지만 하늘 높은 곳에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냈습니다. 그리고 즉각 고도를 높여 2만 피트 상공까지 치솟아 올랐더니까 쥐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에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하였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염려는 마치 쥐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정없이 갈가대어 심신이 병듭니다.
식욕 감퇴와 불면증, 우울증과 노이로제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조종사가 쥐를 잡기 위해 고도를 높여 공중으로 올라간 것처럼 뜨겁게 기도하여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올라가면 염려라는 쥐는 죽게 되고 말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청지기직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 바쳐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바쳐진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께 바쳐진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여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나의 욕심과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도의 문중경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문중경 전도사님이 개척한 대표적인 교회는 처음 개척한 교회 임자진리교회이고 중동리교회에서 그 유명한 염산교회를 개척을 대부분의 교회들이 3, 4개의 또 다른 개척교회를 세움으로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 중에 문중경 전도사님이 세운 교회가 두 번째 교회인데 훗날 이 교회는 문중경 전도사가 순교한 피 묻은 바다 모래를 퍼다가 다시 건축을 한 교회입니다. 이 문 전도사님의 영적 슬하에서 성결교회의 중건 이만신 목사님이나 이성봉 목사님 10여 명의 중진 목사님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가 섬겼던 교회 중에 하나인 진리교회에서는 그가 자식처럼 양육한 제자 중에 13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살았던 그의 집은 목민센터가 됐습니다. 오갈 데 없는 이들, 병든 사람, 불신자가 할 것 없이 소외된 식객들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한 여인의 헌신이 이렇게 많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 많은 순례자가 와서 이 전도사님의 신앙을 교훈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본문은 말하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헌납된 제물과 같음을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심사, 삶의 모습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 영생함을 얻었음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새 소망을 갖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인생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 속에서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려졌다고 하는 것이죠. 또 주님께 바쳐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드려졌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기 이전과는 단지 나 혹은 우리만 위해서 살았던 그런 시대와는 다릅니다. 이제는 그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한 제사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산제사는 뭡니까? 짐승을 불태워 제사를 드리듯이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바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완전하게 드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으로서 가정에 충성해야 한다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되죠. 또 직장인으로서 직장에서도 충성을 해야 합니다. 사업하는 이는 사업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보다 본질적인 삶의 내용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완전하게 바쳐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후에는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께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청지기로 세워졌으면 청지기의 사명을 다해야 하고 한 달란트를 받았으면 불평하지 말고 한 달란트 이상을 남기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책임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매사에 주인의식을 갖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야 합니다.
어느 날 교황이 미켈란젤로에게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해 왔습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채플이라는 교회당의 천정 벽화를 손수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천정은 까마득히 높았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는 사실 천정의 모습이 한눈에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이 천장의 벽에 가까이 붙어서 선 하나하나를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친구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여기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 그냥 적당히 해두고 내려오게나.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천정에서 그 친구를 향하여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보게, 이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이 그림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야 자네겠지. 맞네.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나는 최선 이하로 일할 수 없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게 맡겨져 있는 직임을 최선을 다해서 하여야 하겠습니다.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그런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서든 맡은 직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